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 마가복음 7장 24절은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수고를 주었을 때 이 여자가 맞다. 그 말씀이 맞다. 자녀의 그 말이 맞는데 그렇지만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부스러기 좀 나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딸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 여자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법 안에서 이 믿음의 생명수가 흘러간다는 거죠. 이 생명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주님께서 한 명도 모르게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집 식구들 전체의 어떤 세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이 집에 한 명도 모르게 들어가서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았다. 숨겨지지 않은 어느 한 집의 믿음의 세력이 들통이 났다. 그 믿음의 세력이 들통난 게 뭐냐? 이 수로보니게 여자 자식이 귀신 들린 게 떠나가는 사건이 복음의 비밀이 들통이 났다. 폭로가 됐다. 그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로하고 시돈 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로하고 시돈 땅이 나올 때는 두로는 반석을 얘기해요. 두로 지방을 이야기할 때는 바위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 네바논이에요. 네바논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아가서에서 네바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네바논이 원래 네바논 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 거기서부터 이 네바논 가지가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는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은 성경책을 딱 받아들게 되잖아요. 그 순간서부터 최고급의 믿음의 세계까지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한 발짝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네바논은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네바논이 상징하는 거는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네바논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는 천국을 상징하지만 실제적으로 네바논은 이방인의 땅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네바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바논에서 솔로몬이 히람이랑 같이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잖아요. 백향목이랑 금과 은과 막 하는 것들을 실어오고 성전 짓는 일꾼들이 보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리고 금의 믿음, 은의 믿음을 주님이 세운다.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보낸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세우는 성도들을 주님이 보낸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그냥 허투루 오다 가다가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만 사명이 아니고 성도들도 다 콜링의 상태죠. 예, 그래서 그 콜링의 상태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그 지역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바논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하나님의 구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이 세워져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예, 그 구도가 이 두로 지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로 지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이방인의 영역처럼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그런데 믿음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에서 금은 보화와 백향목과 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세력들을 가져오는데 그 천국의 세력들이 들통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다 얘기예요. 그게 이 수로보닉의 여자를 통한 그 여자의 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건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예, 이 천국의 믿음이 아니면은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두로 지방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로가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싯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부싯돌로 우리가 그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은 구약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몸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신약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지만 구약에서는 육체에다가 이 할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구도로 잡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은 뭐냐면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을 이해한 자만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믿음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처음에 나오면은 한 발짝,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발짝부터 출발을 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세력까지 이게 다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면 이스라엘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복음이 선포되지만 최종적으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가진 자는 제가 사실 구경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히 뭐 수모를 당했는데 그거를 감당하고 믿음을 구하는 자존심을 발동하지 않은 엄청난 여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세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거기는 이방 지역의 땅이지만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한 명도 모르게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그 숨겨지지 않은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수로보닉의 여자와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집이 이게 뭐냐, 그만큼 이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자, 헬라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속에서 흘러가는 생명력에 대한 어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양반 쌍놈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 믿음의 세력을 아는 자가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맥락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게 되는, 이 이스라엘 내의 헤롯 왕이 듣게 되지만 이제 헬라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헬라는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헬라하고 로마는 거의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스라엘 밖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헬라 여자가 그 복음을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소문을 하는 소문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상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가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교회 나오는 상황은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문을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예표되어지는 말씀이다. 곧 일어날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헬라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한 어느 한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기오스 그 푸뉴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를 얘기해요. 같이 푸뉴마를 쓰는 영의 세력에 대해 우리는 보통 이제 푸뉴마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의 세력 우리가 사단도 영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맞수가 누구냐? 사단의 불결한 부정한 영이다. 부정한 귀신, 더러운 귀신을 여기서 이 사단의 반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하늘의 권세가 들어가는 세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리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통치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전체적인 세력 속에서 흘러가는 엄청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물의 세력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열국 나라들의 떠들어대는 말,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여기 속에 또 사단의 영이, 악한 영들이 더 여기 2중, 3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서 이 사단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단 나라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여자도 이 사단 나라의 이 통치권에서 완전히 귀신 들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엄마가 나타난 상황.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스로보닉의 여자가 바로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여자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걔는 누구냐? 걔는 남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지금 사단의 통치권에서 사단한테 완전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장악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은 죄로 어디로 들어가요?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벌이라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선악과 사단의 통치권 속에 사단 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여자가 벌로 어디에요? 남자 수하에 들어갔다고. 이게 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남자들은 뭐예요? 일이 죽을 것 같다가 아니거든요, 원래. 일이 굉장히 무한대로 발전되어져가는 그 어떤 그 비밀 같은 거예요, 그냥. 비밀 같은 어떤 그 성취감 막 그런 어떤 발전되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세계야.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일의 개념이 죽을 지경인 거야. 백수로 있어도.
백수로 있어도 어깨가 무거워. 처자식 뭐 이런 거 막 한량 아저씨들이 막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막 처자식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하루에 12번도 더 사표를 쓰고 싶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직장 다니는 게 이렇게 중차대하게 막 사표를 하루에 12번 쓴다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남자들은 이게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이 남자의 소화에 들어갔던 이 세력이 자유로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를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남편이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 직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열에 9명, 100명에 99명 정도가 자연인 중에 남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만큼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살면서 남자들이 훨씬 더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압박감을 어디서 느끼느냐. 남자 밑에서 압박감을 느껴요. 여자들은 시집에서 그러니까 시집에서 압박감을 엄청 느끼고 남자들은 이 세상 존재 자체에서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가 오면서 이 구도가 믿음 안에서 선악과 먹기 전 구도로 들어가는 거죠. 먹기 전 구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인데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나를 리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리드하는 세력은 생명인 하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여자에게 어린 딸을 둔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에 들어간 한 집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기본적으로 헬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이방인 속에서 간습이나 전통이나 언어나 다 이방인이다 얘기해요. 이 이방인 속에 그 두로의 세력이 나타난다. 두로의 세력이 나타나. 이 두로의 세력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국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오는 그 믿음의 세력이라고 말했잖아요. 반석, 예수님의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는 칼이다, 부싯돌이다, 날카로운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약돌이다. 조약돌. 예수님이 페트라인데 페트로스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조약돌, 그 작은 돌.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는 복음이 우리한테 묶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이 사단의 문 앞에서 내가 묶이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 자유가 나타나는 자리. 그래서 여기는 종려나무의 지방이라는 뜻과 기본 어근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리고성이 종려나무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꿈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 대한 꿈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의 시작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요단강 너머에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가나안이에요. 거기가 진짜 여호수아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 거기 사람이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자가. 헬라의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에 속한 이 여자가 수로보니에게가 이게 그 히브리어로 그 기본 어근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원래 수리아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그 두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면서 천국까지 연결이 되고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여자가 그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남자가 나와야 돼 원래 이방인으로서는. 근데 항상 여자가 나와. 룻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여자가 생명의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종의 관계에서의 리더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이상은 어차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식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가 나와. 룻기에서도 여자가 나오고 여기서도 여자가 나와. 여자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이틀은 다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세력, 더러운 귀신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사단의 세력? 자기 딸은 뭐예요? 어린 딸인데 자기 딸은 자기 후손이잖아요. 후손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사단의 통치권, 이 공주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권을 밀어내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그 세력.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귀신 들려서 우리 아이가 미쳤어요. 기도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전체적인 선악과를 먹은 그 세력을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반대 세력이다. 성령의 반대 세력. 그 세력을 쫓아내야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이에요. 예수님의 반대 세력의 물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물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강가에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마신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사단 나라에서는 나일강의 기류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말하는 건 사망의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강의 물줄기는 뭐냐면은 이 물의 세력 속에서 너희가 실로암의 물을 싫어하고 다메섹의 그 거칠고 그 흉악한 그 물을 좋아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더 강력한 욕심 속에서 이 양반 쌍놈이 있는 주종의 관계에 그런 마인드를 지금도 다 갖고 있죠. 약간 모양은 틀리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우리 식으로 공산당처럼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 이거는 사단의 세력인 거고 그 다양성 속에 무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며 그 존귀함과 가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말이에요. 근데 공산당은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 그러는데 어때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되게 좋아하지만은 그 말은 안 봐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평등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웃이에요. 어쨌든 여기 옆으로 갔고, 그래서 여기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물의 세력을 내쫓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뭘로 내쫓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단이 이 사단의 문화, 전통, 관습 이런 사상과 이념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를 깨닫는 게 물의 세력이에요. 이것에서 건져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 일단 건져내는 설명이다. 구조다 이게. 구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에너지 힘을 주는 이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불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돼요. 불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오실 거라고 해요. 불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불 세례. 불 세례가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물이 베이스가 또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깨달은 그것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 거예요. 그거를 쫓아나게 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천국의 믿음을 달라.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이 믿음을 달라. 이 복음의 비밀을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 자녀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남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서 여자들은 남자 밑에서 숨통이 조인단 말이야. 특히 대한민국의 구도에서는 시댁의 구도 밑에서 숨을 못 쉬어. 남자들은 직장에서 숨을 못 쉬어. 예, 그래서 집에 와서 꼼짝달싹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쇼파랑 한 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거를 내쫓아 달라고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양반 상놈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데 이것 좀 내쫓아 주세요. 하려고 온 거다 이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자. 그래서 두로 땅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저 천국의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여자가 이 한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만 이 복음이 섰다 얘기해요.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누가 얼마만큼 가졌냐.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회주의, 좌파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무지몽매했던 시절에도 공산당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6.25 때 그 공산당을 알아봤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못 알아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지금도 이 여자 남자 평등까지 우리 못 왔어요. 말로는 평등한데 시대 위주로 그냥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시집살이를 안 시켜. 이런 얘기 누가 하냐? 남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 어쨌든 그래서 이거 쫓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기 남자 밑에서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린 딸.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 아이가 아니고 여기서도 여자고 여기서도 남자. 이거 너무 억지로 성경 푸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개가 남자거든요. 어린 딸.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가 아니라니까. 어느 한 사람만 미쳤다가 아니라니까. 사단의 절대 세력. 여러분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데 보세요. 부인이 4명까지 있어요. 그건 그래도 나아. 그냥 4명끼리 어쩌고 저쩌고 잘 살아보면 되겠지.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간디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래. 세계 유인 중에 간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인도 사람이잖아요. 이 간디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애기들 있잖아요. 9살, 10살 이렇게 된 애기들. 그 애기들이랑 같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인도나 이런 데 어때요? 10몇 살에 시집을 가. 초등학생이 시집을 가.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는 성인이 돼서 시집살이 하는 거 힘들다,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이것도 힘들다 이러는데 조선시대는 유교라는 이름으로 칠거지역이 있잖아요. 병들어도 내쫓고 애 못 낳아도 내쫓고 딸 못 낳아도 내쫓고 시기 줄 때도 내쫓고 부모를 제대로 못 모시다는 이름으로 내쫓고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이게 유교 속에 다 있었던 이게 옳은 얘기라고. 살아서는 아버지, 어렸을 땐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 아들을 따르라. 없는 거 그냥 종인 거예요, 종. 종이 어디서 말대답을 해. 맞을 짓을 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억울하고 뭐 이런 거 없어.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아. 국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이는 거야.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맞을 짓을 한다. 말대꾸한다. 시집 왔으면은 시집을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이 숨막히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직장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여자들은 시댁이 한국의 구조에서 하여튼 남자 밑에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힌두교, 무슬림 이런 데는 더 참혹해. 더 참혹해. 너무 참혹하지. 주요 우리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문화와 전통의 이름으로. 그 나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 여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알라 신의 이름으로. 힌두교의 이름으로. 사단한테 비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천국의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믿음을 나에게 달라. 우리 어린 딸이, 이 여자들이, 딸들이 다 귀신 들렸다. 사단한테 다 잡혀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열 여자 마다할 남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가 바람 한 푼 못 피우면 병신이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음에 나가잖아요. 백인들은 거의 다 복음이 지나간 나라라 대충 평등까지는 갔어. 국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공산당이 성에 대해서는 꼬냑 한 잔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요. 꼬냑 한 잔. 여자가 꼬냑인 거예요. 여자가 꼬냑인 거예요. 공산당. 사회주의에서 여자는 꼬냑인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여자가 막 평등한 게 아니에요. 엄청 쳐주는 것처럼 하지만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어쩜 이렇게 야속하게 말씀하실까?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가 저도 오랫동안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자존심을 안 내세워서 저는 진짜 대먹지가 않은 사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위선자예요. 참는 척을 하면서 억울하게 위선자죠. 그래서 숨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여자는 진짜 대단한가 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자녀라고 일단 명명을 해요. 그래서 이 자녀의 떡을 하나님의 나라의 떡, 말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의 세력을 떡을 취하여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띄어서 먹는 것, 성찬,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이스라엘한테 먼저 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이 세력을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던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시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는 뭐냐? 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견유학파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서 깨닫기는 뭐냐면은 앞에서는 지금 여자의 맥락에서 저는 깨달아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가 오면서 선악과가 오면서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다 그러죠. 여자가. 그런데 십자가가 오면서 이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유가 선포되면서 여자가 사람이 됐다 얘기예요. 사람. 그래서 남자랑 막 뭐 싸우고 난리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뭐 남자들은 이거 뭐 기득권 내려놓지도 않고 말해도 개똥철학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잡은 여자는 자기 안에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구박을 해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생명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남편이 나중에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집에 들어갔더니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생명을 잡았으면은 이 집에 숨길 수 없는 복음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는 뭐냐면은 개는 여기서 이제 작은 개, 강아지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뻔뻔한 사람, 사냥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누가 이 개냐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간 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그 갈렙의 뜻이 뭐냐면은 남자 매춘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자 매춘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춘부나 뭐 창녀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사단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사단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매춘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사단 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단 나라의 정서를 가지고 사단 나라의 이 문화 전통, 정체성, 사상과 이념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남자 창기다, 남자 매춘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는 남자들은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개들 남자들은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식탁이잖아요. 천국 혼인잔치 할 때도 그 혼인잔치가 먹고 마시는 떡의 떡, 이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주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를 때 이 여자만 개라고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개인 거예요. 남자들이 개. 그래서 갈렙이 요단강 넘어 들어갈 때 짖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래서 이 개는 뭐냐면 우리는 짖을 뿐이지 뭐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 아무것도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나라에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주종의 관계가 됐었고 다음은 이게 확장판이 다 양반 쌍놈 문화가 다 곤졌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맞다 그러면서 상아래 개들도 먹지 않냐. 예수님의 상아래에서 남자들도 먹지 않냐. 남자들도 먹는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 하나님의 자손에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개들도 부족한 존재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는 개예요. 다. 여자나 남자나 다 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사단나라에 사단과 어울려서 지내는 매춘부다에게요. 창기다에게요. 근데 아이들은 뭐냐?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의 존재인 우리가, 창기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는 아이들로 들어가는 거죠. 후손으로 들어가는 그 구도죠.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는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12바구니를 남기잖아요. 그 12바구니가 뭐예요? 성도들의 가지로다 이렇게 한 바구니잖아요. 성도들이 이 바구니다,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 잔가지로 만든 바구니.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이 이 바구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믿음을 예수님의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띄어서 가지고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남은 그 말씀들을 자기의 믿음 속에 이 바구니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바구니는 잔가지로 만든 바구니잖아요. 잔가지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 그 남아있는 믿음, 약한 믿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게 부스러기라고.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우리 여자들한테 그 믿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양반 쌍놈이 사라지면서 어때요? 양반 쌍놈이 죄구나. 예수님의 빛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나는. 그러면서 어때요? 여자들도 어때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세력이 이렇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쌍놈 없어지면서 남자 여자가 평등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유력이고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복음의 사람들 속에 진짜 아내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생명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남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사명이라면 아내들이 집에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내들은 직장을 아르바이트 선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과 이 가족을 믿음으로 유산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활동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목회자죠.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어머니가 누구냐?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은 원래 강한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와, 저 드센 여자, 힘센 여자 그거 아니라 이 레바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가 강한 여자.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현숙한 여자를 내가 이렇게 막 위선적으로 막 꾸미죠. 원래 없는데.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먹던 부스러기를 이방인들도 먹게 해달라. 이런 맥락도 되는 거죠. 룻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어때요? 후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신세를 진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양반 쌍놈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양반 쌍놈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공산당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혼탁하게 하려고. 양반 쌍놈이 무너져 내리는 시점에 사단이 공산당을 들고 나오니까 공산당이 여기서 평등이라는 걸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간들이 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거기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도 그쪽으로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통치권이 직접적으로 이 딸한테, 이 여자들한테 나타나는 그 세력이 물러갔다는 거죠. 나갔다라는 거죠. 네가 깨닫는 순간 그건 나간다. 네가 깨닫는 순간 나가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근데 앞에서는 뭐 약간 그렇게 하지만은 나의 심령 안에서는 자유가 선언이 되기 때문에 눌리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눌리잖아요.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직장도 그렇고 다.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수로보닉의 여자, 이 여자가 어디에 종려나무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두로 땅에. 거기가 바로 자유의 땅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자유를 느끼게 체감하는 지역, 거기가 종려나무예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 둘, 우리가 꿈꿨던 신앙,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자유가 종려나무 여리고 성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그 믿음을 여기서 떡하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침상이 다른 데에서는 지프로 만든 중풍병자 나올 땐 지프로 만든 침대다 막 이래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기울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내려가. 겸손으로 내려갔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후손들이 여자들이 믿음 안에서 내려갔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내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그럴 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현숙한 여인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강한 자가 누구야? 사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어때요? 사단을 결박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리고 나서 그 세간을 강탈한다. 그 세간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말 잘 듣는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여자.
믿음의 세력을 얘기해요. 그 세 가지는.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 잘 듣는 여자. 말 잘 듣는 여자가 뭐예요? 우리식으로 현숙한 여인 그런 거 아니고 남자 밑에서 이 남자 밑에서 수정 떠는 여자 같은 구도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주님이 어때요? 끄집어내려고 왔다. 그러니까 양반 쌍놈 무너뜨리려고. 여자들도 주종의 관계에서 빼내려고. 그래서 자유를 주려고. 이런 얘기하면 또 사모님들이 많은 사모님들이 목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남편한테 순종해야 할 4가지 덕목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좀 헷갈렸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사모님들은 뭐냐면 남편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순종해줘야 돼요. 성도예요. 사모님은 성도예요. 직분이. 동역자면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을 해줘야 돼요. 좀 어렵죠. 예. 그런데 생명력을 또 끌고 가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또 남자 행세를 해요. 사단의 문화권의 남자. 그래서 이 아내들이 생명의 세력을 또 발동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근데 그 생명력을 잘 몰라.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문화권에서 이해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남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수종드는 여자처럼 움직이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이해하셔서 기도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눌리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중중거리며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말씀도 맞아요. 그게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아내들한테 네가 좀 참고 시작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참고 시작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불세례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먹고 마시며 호흡하고 자유가 소망되어지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